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유해야 하는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가치, 위치, 자리에서의 자유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생각나는 한 가지가 뭐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냥 살아라. 결혼이냐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종으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자유인에서 부름받았든지 그냥 그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가 환경이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자아 실현, 그죠? 자신의 개인의 인권 존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의 수많은 제약들, 문화적 제약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들 속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사회적 위치를 구가하고 물질을 찾아가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개인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이 여성들 안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납니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자 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비혼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이라는 문화적 족쇄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현재 미혼의 여성 수가 결혼의 여성 수를 앞선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로우려고. 건드리지 말아라. 출산으로 내 사회 경력 단절하고 싶지 않다. 나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기쁨이고 해방이고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들이댈 때에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박과 억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반대로 미혼은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결혼은 속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혼은 말 그대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적 자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적 위치나 자리에 있지 않다. 결혼이냐 미혼이냐 평생 솔로냐 커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깨달아야 된다.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유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상한 가치, 이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첫 번째로 말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역설 같지만 주님께 속하기 위해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속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면 노예라는 그 당시의 노예 제도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어서 하나의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 속에서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노예로 사는 것이 세상 해방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 그런데 노예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노예여도 주께 부름 받았다면 당신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반대로 일반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반대로 주님의 종이다. 이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나 자유인이나 결국 모두 주께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든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잣대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만한 이 전적 무능과 타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박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된 우리 자신, 노예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자유롭게 술을 마시려고 컨트롤하면서 마시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술이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인생이 좀 자유롭겠지 하다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돈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만을 바라보고 돈에 속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해법은 어디 있냐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에 속박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박될 때,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룰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해서 절벽에서 마음대로 뛰어내리면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까? 중력의 힘을 거스리고 3, 4초간은 자유를 맛볼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죽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자유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중력과 같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우리는 살기 위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과 죄에 속박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진짜 자유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타율적 자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유 안에서 거기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 안에서 서로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때, 거기 진짜 자유와 질서 안에서의 진정한 자율적 결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에 대해서, 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로 한복판을 뛰어다니게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에 치여서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우리를 사랑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속한 자유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룰 안에 있을 때,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유로운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엄청 나옵니다. 저도 카톡에 여러 번 올라와서 이 반대, 상소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올라와서 청와대에 40만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별도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정하냐? 차별이다. 성별도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법안에 상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성애를 외치며 남자냐 여자라는 이 굴레가 싫다. 그것이 억압이다. 구속이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법안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성별란에요, 이게 MF가 아니고 U를 쓴대요. 이게 뭔지 압니까? unknown, 알 수 없다. 너의 성은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U 써요. 알 수 없다. 20살 되면 알아서 결정해라. 남자가 될 건지 여자가 될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진짜 자유와 평등일까요? 이 역차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 깨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역차별들이 일어나고, 이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화장실 목욕탕이 난리가 아니래요. 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스포츠계에 이 남자 대 교류해야 되는 건데, 이 남성 이제 여성인데 모습은 남성, 그러면 이제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만 만드셨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가 성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수많은 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법천지, 혼란과 역차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룰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네? 축구 공 넣어야 되고 싶어서 막 들고 뛰고, 네. 그거 막으려고 막 2단 옆차기 하면서 막 맞고, 그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축구라는 것을 자유롭게 재밌게 보기 원한다는 것은 룰이 있는 거예요. 룰. 그 안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계명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질서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신 주께 속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조건이 꼭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중요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는데 누구랑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상정되면 사실 이 단 위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법안이 상정되면 저도 국회에서 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위하는 한 사람으로 있지 않을까. 같이 가시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평등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런 방종, 이런 무분별함 속에서 구별해낼 수 있는,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진정한 자유를 원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매여 있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매이게 해요. 세상 성공에, 세상 부귀 영화에, 세상 아름다움에, 세상 영광에,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달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인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모든 것이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교제와 기쁨 속에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세상이 자유를 줄 것처럼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당시에는 종말론적 시각이 강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 속에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욕심내지 않았어요. 이거 다 털고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음을 알기에 그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중요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의 인생들을 다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는, 그때는 금방이다. 그때는 단축되어지고 있다. 임박한 환란이 오고 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느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아멘.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난다, 지나간다. 초대교회 사상이에요. 종말론적 시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박해 시대를 살면서 사는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주님 만나서 영원히 거할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 붙잡고 살지 말자.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자. 그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관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면 처녀, 솔로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라. 심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느냐, 그것도 그냥 살아라. 결혼이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처럼, 그게 목적인 것처럼 살면 거기에 구속되고 거기에 속박된다.
반대로 독신이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살지만 독신 자체가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 독신으로 사회적 위치에 속박되고, 독신으로 세상적 커리어에 속박되고, 거기에서 나를 찾을 것이라는 속박 속에서 매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 이 세상 다 지나간다. 너희가 부과하는 모든 삶의 형편들, 상황들, 위치들은 다 지나간다. 그냥 지내라, 심플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에서 31절 말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희노애락에 너무 업다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로 울고 슬퍼하지 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에 좋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는가? 좋은데 취직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사회적 평판이 좋고, 뭔가 성공한 것 같은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도 잠깐 지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쇼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건 매매해서 이게 전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두 손 가득 쥐고 사지 말아라. 그게 자유가 아니다. 결국 그게 너희를 속박한다. 오히려 세상에서 두 손 털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빨리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뒤를 돌아보고 욕심 충만하여서 잘못돼서 이 세상 죄악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플해야 돼요. 언제든지 털어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십시오. 되든 안 되든 그게 전부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털고 가볍게 언제든지 빨리 달아나라, 빨리 주님께 와라 하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외롭다, 결혼 못해서 늘 얼굴에 근심을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차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얼굴에 써붙이고 다녀요. 사람이 되게 특이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늘 옆을 곁눈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를 구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저기가 더 자유할 것 같아, 계속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이 자기 인생의 해방이고 자유인 것처럼 얼굴에 빨리 결혼은 외롭다, 힘들다, 막 너무 알죠.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33살에 결혼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30살부터 극대화 되더라고요. 왜 죽부인을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허전해.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게 나의 삶의 해방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그냥 솔로로 지낼 걸.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힘들게 속박돼서 사느라고 이렇게 힘들 바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세상이 조장하는 그 풍조에 휘말려서 근심, 나 가정생활 너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이거 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결혼 생활에 행복해도,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도 기뻐한 자처럼 살지 말아라. 왜? 부부관계도 잠깐이다. 짧게 끝난다. 여러분, 천국에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은 있죠. 결혼과 같은 잔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녀의 결혼은 없어요. 남녀의 결혼을 이 세상에서 왜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서로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천국의 모델이 되도록,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하나님 주셨지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천국의 그림자 같은 결혼은 없어져요. 천국에 가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모든 결핍이 이미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결혼을 한다, 결핍 때문에 결혼한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지나가요. 그래서 다 지나갈 것이기에 세상 욕심, 세상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털어버리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심플해라. 세상 일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돈에 집착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돈 쓸 줄 알고 그걸 금괴로 다 바꿨다잖아요. 그죠? 금괴로 다 바꿔가지고 낑낑 이 한 푸대를 메고 천국 문 앞에 딱 섰대요. 문지기인 베드로가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갖고 오냐고 물어봤대요. 제가 평생 모은 금괴입니다. 이거 갖고 좀 제 집 좀 지으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답니까?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금괴가 천국에서는 다 보도블록으로 쓰이는 거라고. 너무 흔한 거라고. 이 세상에 돈에 집착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되기 때문에 이 세상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심한 기근이 왔대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 컸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란이다, 그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떨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경제적 침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함이 제가 볼 때 고린도 시대 이때보다 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이전과 같은 시스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전통과 방식들이 다 없어요.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늘 변화무쌍하고 늘 자기의 생각들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처지 속에 하나님 한번 인생의 풍파의 바람을 불어버리면 인간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의미를 찾고 여기에 집착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뜻을 쫓아 물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한들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무쌍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할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가 중요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는 자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그 자유한 몸으로 더 주님을 섬기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독신의 편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문헌에 의하면. 근데 처가 죽었던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혼을 경험했던 거 하면서 바울도 결혼 생활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좋긴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혼도 좋은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긴 하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자유, 세상이 얘기하는 독신의 목적과는 완전 달라요. 독신이 돼서 평화롭게 내 자신의 자아를 찾고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아이들 때문에 경력 단절되지 않고 지지고 볶는 삶 싫어서 독신을 원하는 자기 자신, 나의 삶, 내 자아, 내 삶이 전부 다 자기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을 추구하는 이유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2절에서 34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가정 일에,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정의 사역이, 가정의 일이, 가정의 생계가 그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아 쩌름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려요. 요즘은 거의 다.
저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저 유아 잠옷실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는 잠옷실도 써 안타까워. 그 경력 단절처럼 신앙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한 구절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데 애들 떠드니까 그냥 한 구절 단어 하나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결혼과 육아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일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결혼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까? 육아하면서 교회 못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가 결혼과 출산을 안 했어야 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약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가만두면 나빠집니다. 그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육아처럼학교에 있어도 여전히 주일 봉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 성가대를 꿈꾸고 교회 교사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그게 의무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만두면 계속 핑계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양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물리적 시간적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한 구절 말씀이라도 바르라고, 그 상황에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섬기고 조금이라도 봉사하려고 했을 때 그 질, 양보다 강한 그 질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할 일 없어서 죄 짓는 것밖에.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할 일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말씀과 뒷전인 삶을 살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바울 목사님 말씀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 준비 안 하는 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방종으로 가더라고요. 방종. 네. 그렇게 막 영혼의 관리가 안 되고 주일 준비 없으니까 막 휴가 맞은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에 막 핑계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의지가 그 마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제가 특강에다 말씀 준비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두 편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정말 결혼하지 않고 싱글이면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싱글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위치, 성공, 커리어가 중요해서 거기 집착해서 가정으로의 부르심을 지연하고 멀리한다면 성경적 싱글의 이유는 오늘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왜 싱글입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싱글입니까? 청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하셨습니까? 가정과 육아에 핑계대지 말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흐트러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더 우선되는 가치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결혼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가? 세상과 완전 달라요. 그 추구하는 의미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원칙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나갈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없어질 세상이기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자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흐트리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을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섬기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